외국인 성도들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상당한 수가 예배에 참여할 때 교회 나올 때 얼굴이 심각하고 아주 찡그러지고 그래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배가 딱 마치면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다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도 어렵고 안 하자니 또 아니고 여러분 예배 올 때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래서 교회 떠날 때는 아이고 오늘 또 숙제했으니까 됐다 하고 기뻐지십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기쁨이 있겠다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가 정말로 그래서 교회를 떠나갈 때에 행복하십니까?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회원이 설교를 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당회나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정예배를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만에 예배를 끝낼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러 딱 올라가서 첫 번째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은 내가 이 교회에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만 방문할 테니까 그 외의 시간은 예배하지 마라. 어차피 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에 참여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또 무엇인가 봉사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온갖데 상관이 없고 그분이 어떻게 받을지,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그분이 오늘 내 예배에 감격할지 안 할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1시간만을 은혜 받을까 아니면 정말로 멋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소리를 들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았을 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요 우리 예배가 드리긴 했는데 별로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설교하면서 번제라고 하는 말 뜻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희생 짐승을 번제단 위에 완전히 불타르게 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이 불탐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요즘 예배로 하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죄와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조각조각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가 없이 완전히 정상적인 관계로 온전한 헌신. 그래서 번제로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도 취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소가 되었건 양이 되었건 그것을 완전히 100%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다. 우리의 완전한 것을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초식동물이었다. 집에서 길러진 것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길러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도 맹수성 특성을 갖고 있어서 피를 즐기는 그러한 짐승입니까? 아니면 온순한 초식 동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맹금수처럼 밖을 돌아다니면서 피를 즐기면서 그냥 뛰어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의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단계는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비둘기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사장이 그 목을 비틀고 그를 태워서 죽이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아직도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러지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잡아줘야만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염소는 어떻습니까? 그저 저항합니다.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뿔을 가지고 들이받고 막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라면 내 뿔이라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들어가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양처럼 제물이 되었습니까? 온유하고 무저항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소의 수준이 돼야 돼요. 소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동하고 결국 자기의 껍질까지도 완전히 벗어내어서 그 껍질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그러한 영역에까지 성장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내가 수치를 받고 내가 모욕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수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수준으로 자기가 다 벗어제끼고 치욕을 받고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내 수치를 통해서 그를 덮어나가는 그러한 수준의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소제인데 소제를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민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하라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요약한 설교 원문이 저 뒤에 있습니다. 혹시 없다면 뒤에 한 장씩 갖다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시고 민하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다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소제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 준비하고 정성 들여서 오랫동안 예비했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의 원리다 이런 거예요. 소제는 산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시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시돈에 들어가면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그 사렙다라고 하는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에게 너에게 필요한 양식과 생활비와 모든 것들을 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 거기에 가서 머물면서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 땅에 가게 됩니다. 시돈 땅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과부가 그 앞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굉장히 목이 마르니까 나를 위해서 물 한 그릇만 좀 떠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과부가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뜨러 가려고 하는데 다시 불렀습니다. 가는 길에 떡 한 덩어리를 좀 가져오십시오.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이제 열왕기상 17장 몇 절입니까?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네. 집에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번 뿌릴 수 있는 기름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나무 주워 가지고 그거를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먹고 지금 둘이 죽을 판입니다. 마지막 지금 그게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는 먹으라. 예, 대단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먹겠다고 지금 과부가 한 번 먹고 죽을 만한 그 음식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다 아는데 그거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 그리고 나머지 먹으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하고 가가지고 마지막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잘 발라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해와서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혼자 먹고 죽을 떡을 갖다가 나눠줬으니까 자기는 얼마 못 먹었겠죠? 그 과부가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마지막 조금 떡을 입맛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과부에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가뭄이 다 거칠 때까지 독에 밀가루와 기름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서 푸면 그 다음 먹을 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기름을 따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님 드렸다가는, 아니면 하나님께 바쳤다가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는 지금 내일 죽을 것이 오늘 죽게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먼저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에게 한 움큼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가 아니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준비한 복을 쏟아 놓는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원리입니다. 소재도요, 번제는 그래서 내 삶을 전체로 드리지만 소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재는 어떻게 드려요? 내가 전체로 다 드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떡을 내가 먹기 전에 더 좋은 부분을 먼저 하나님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소제목을 붙인다면 뭐냐면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중한 거, 나에게 최상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제의 제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소제도요 3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뭘 드리라고 했어요? 비둘기 드리라고 했습니까? 소예요. 소가 기본이지만 소가 안 되는 사람은 양을 잡고, 양이 안 되면 염소를 잡고, 염소가 안 되면 비둘기를 잡고, 비둘기도 안 되면 산비둘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소제의 기본은 뭐냐? 고운 가루예요. 소제는 밀이나 보리나 뭐 이런 곡식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갈게, 아주 그냥 밀가루가
아주 곱게 아주 갈아서 드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수준의 소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곱게 갈은 그 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일부를 제단 위에다 놓고 불을 태워서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 그룹이 그것을 식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번제는 소가 기본이지만 소제는 고운 가루가 기본이었습니다. 곡식을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된 것을 최상품으로 쳤습니다. 그 최상품의 값어치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섞고 거기다 유황을 섞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운 가루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가족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고운 가루 말고 요리된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절로 10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요리된 떡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는데 그것은 가루에다가 기름을 팍팍 섞어가지고 그것을 화덕에 굽거나 또는 후라이팬에 튀기거나 그것도 안 되면 소채 삶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단 위에 나와서 일부를 제단 위에다 놓고 거기다 다시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소제는 나머지 부분을 자기들이 먹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룹들이 그 제사를 행한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보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고운 가루가 아닌 급조해서 드리는 소제물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급조물로 드리는 소제는 뭐냐면 수확을 해서 맨 처음에 소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출한 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소출한 것은 잘 익지를 않았어요. 그냥 익어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정말로 멋있는 그리고 맛있는 그런 곡식은 아니에요. 빨리 제일 처음에 소출한 거예요. 그래 이것을 말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요거를 말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솥에 쪄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쌀을 말려서 이렇게 씹어 먹으면 잘 씹히는데 오리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쌀을 푹푹 쪄요. 그래갖고 찐 것을 빨리 말려. 그럼 굉장히 빨리 마르죠. 그럼 이게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입 부러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오리쌀을 그렇게 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가 잘 썩었던 이유가 쌀을 씹어 먹어서 이가 썩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과자나 뭐 이런 걸 많이 못 먹으니까 여기다 호주머니에다가 쌀을 이렇게 한 줌씩 줍고 다니면서 이왕우 씨가 입에 털어놓고 야 이것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벽돌 있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양철판을 주워다가 이렇게 해놓고 옛날에 뭐 집 같은 게 많잖아요. 불을 지펴가지고 데워가지고 거기다 쌀을 막 볶아요. 그러면서 그 쌀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바삭바삭바삭하니 먹으면 맛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뻥튀기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 커지는 건 아니고 이 커지진 않아요. 그런데 딱딱한데 그 누룽지 사각사각 맛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가루를 내서 드리라고 했죠. 고운 가루 그것도. 그런데 여기는 급조해서 드리는 이 예물은 너무 급하니까 쪄가지고 그냥 가져와서 그냥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여호와 앞에 제단을에 제물로는 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원칙이 있고 자기가 원하시는 제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급하다고 해서 급조해가지고 대강 해가지고 형식만 갖추어서 딱 내놓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분 좋게 제단에다 올려놓고 그걸 딱 향을 비쳤을 때 이야 향기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즐기지는 않고
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거 다 놓고 가는 게 어떠니?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소재는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몇 가지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 정리된 게 있죠? 소재는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제사에 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길고 또 시간을 요하고 또 우리의 노동과 땀을 흘리게 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도요. 물론 1년 동안 집에서 먹이를 주고 잘 기르겠죠. 그러나 그것을 제물로 바칠 때는 그냥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거기서 잡고 거기서 각을 뜨고 거기서 올려놓고 거기서 불을 태워요. 그러나 소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건 똑같아요. 양과 또 다른 소를 잡는 것처럼 1년 내내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소득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다음 공정이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소득한 것을 갖다가 말려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 사람 있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가을이 되면 추수합니다. 탈곡기를 가지고 팍 탈곡을 하고 요즘엔 좋아졌어요. 기계가 쫙 다니면은 그 벼따는 딱딱 묶어가지고 옆으로 탁탁탁 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락만 가만히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운전하고 한 사람은 뒤에 타서 착착착 지가 알곡이 탁 떨어진 걸 딱 묶어갖고 뒤로 탁탁 쳐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돼요. 그거를 어깨에 메고 길가로 나와가지고 때로는 마당에다가 때로는 아스팔트에다가 저걸 깔고 쫙 놓고 그냥 말려요.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을 햇살이 뜨거운데 또 농촌에서는 한꺼번에 다 추악을 하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자리 잡지 않으면 아스팔트 새카만 따끈따끈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논바닥에다 말리면 말리지 않아요. 밑에 뜨거운 열기가 막 오르고 그냥 막 직사광선이 제대로 쬐는 그 아스팔트에서 말려야 잘 말라요. 하루 이틀 말리지도 않아요. 보름, 한 달. 아침에 나가서 또 쫙 피고 중간에 한번 뒤집고 저녁 때 또 비 안 맞게 이슬 안 맞게 다 모아가지고 묶어놓고 밤새 또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또 눈 크게 뜨고 지키고 있고 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그것이 잘 말라서 정말로 상품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다 관리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정미소에 가져가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거를 한 번 벗기면 뭐예요? 9분도, 또 2번 벗기면 8분도, 7분도, 뭐 백미는 몇 분도예요? 3분도인가요? 우리가 먹는 노릇노릇한 그것은 그게 10분도예요? 뭐 10분도 넘으니까 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에 좋은 것은 얼마 안 갈고 먹는 거예요. 갈고 공정이 더 들어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하얀 쌀밥이 나오는데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예, 우리 건강에는 별로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가루로 만들려면 어때요? 또 빠고 한 번 넣어서 빠면 안 되니까 또 2번 넣고 3번 넣고 4번 넣고 계속 넣어서 여러 차례 갈고 만들어서 결국 정성 들여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제사. 여러분 소재의 원리를 우리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1년 이거 지금 소재를 여호와 앞에 드리기 위해서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몇 달 동안 말리고 빻고 찢고 해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딱 나옵니다. 오늘 예배 1시간 반, 1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몇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금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토요일 날 내일 예배 드릴 거니까 적어도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10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자. 준비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면서 오늘은 주님의 날이지. 그러면서 다른 거 하기 전에 묵상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을 잘 멋있게 하나님이 정말로 제대로 오늘 예배 받았다 할 수 있도록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집사님, 예, 훌륭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돼. 사모님. 자, 오늘 막 차 타고 오면서 오늘 내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었구나. 오늘 예배에서 그래도 잘 해봐야지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성호. 자, 그러면 오늘 예배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찬양을 딱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이제 1시간만 들으면 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볼까? 준비하기 시작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급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지금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고 하나님이 그냥 기뻐서 어쩔 수 없어서 막 우리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그냥 복 받으라 하면서 복을 막 어쩔 수 없어서 막 한 번 복 줬는데 또 잃어버려서 또 주고 한 10번 정도 우리 머리를 눌러서 갈 때는 막 대머리가 되도록. 여러분, 대머리를 무지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론이 있더라고요. 왜 대머리가 됐는가?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주변멸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건 안 좋아요? 하나님이 너는 왜 하도 때려가지고 여기.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고 집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여러분의 머리를 그냥 쓰다듬고 또 여기 그냥 번쩍번쩍 빛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급조하지 않는 예배, 미리 준비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생일 초대를 받았다고 종종 가요. 어떤 때는 성격이 좀 예민한 애들은 일주일 전부터 선물 사자고 졸릅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요, 그날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1시간 전에 친구한테 가야 되니까 선물 사야 된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선물 어쨌든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겠는데 생일 축하 파티 가는데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없고 꼭 참고 데려가죠. 데려가가지고 막 골라가지고 막 그 차 안에서 막 포장을 하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축하한다고 막 쓰고, 그리고 생일 파티 하는데 집 앞에 딱 내려다 주고 오면 생일 파티 거기서 한 거 아니라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급하고 1시간 내에 초치기를 했는지 힘들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야, 생일 파티 초대한 사람 참 불행하다. 저렇게 준비 없이 가가지고 또 생일 파티 한다고 음식을 많이 얻어먹고 오겠다. 그런데 속도 모르고 생일 파티에 저기 한 사람은 어쨌든 왔으니까 그 친구들은 뭣도 모르고 선물이 좋고 비싸고 하면 해야죠. 왜 그래요? 저 친구가 나에게 비싸고 좋은 선물을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해서 가져왔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급조한 선물을 통해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싼 선물 사고 좋은 선물 사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준비 못하고 막 급작스럽게 왔는데 내가 오늘 헌금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푸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괜찮다 이러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하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안 가진 게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가 좀 더 드렸다고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의 분량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써서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가슴 졸이면서 그 시간을 준비해 왔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좀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일 날 저녁 때 철야 기도가 없어요. 제가 좀 요즘에 한번 다시 계획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없어요. 다음 주에 소재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 다음 주에요. 소재는 거기다 기름을 뿌리고 유황을 또 섞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배는 그냥 와서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뒤범벅이 돼야 돼요. 유황은 뭡니까? 향기로운 기도를 섞어야 돼요. 이거 전혀 없이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소재예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적어도 가족과 함께 모여서 주말 동안에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을 주말 영화 보지 말게 하고, 주말이라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토요일날하고 영화를 딱 시작했길래 어쩔 수 없이 보게 했더니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12시인데 안 일어나요, 애들이.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일찍 자거라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11시 자고 어떤 애들은 공부한다고 1시, 2시에 자요. 아침에 또 못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는 소재 예배가 아니에요. 공부가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여호와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준비 없이 온다는 거, 여러분 가책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아이들은 주말 영화 보지 말게 하고 일찍 자고, 부부들은 서로 마음을 건드리지 않게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좋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는 막 다투고 아침에 막 신경질이 나고 불편하고요. 교회 오기 전에 부모는 아이들을 깨운다고 이불을 땡기고 아이들은 또 땡겨서 덮는다고 난리를 치고 3차 전쟁, 4차 전쟁 일어나고, 부모들은 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애들을 깨우고 내가 왜 사탄이냐 하면서 애들은 화를 내고 전쟁을 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지금 막 전쟁하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땀 닦고 있는 건지 모르도록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소재의 원리가 아닙니다. 소재의 원리는 여기서 막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금요일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저녁마다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가 주말에 그냥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소재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분 전에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은 뭐합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안 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소재의 예배를 좀 더 깊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금요일 저녁부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요일 저녁 때 교회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청소를 해요. 청소 안 하고 잔치하는 사람 있습니까? 토요일 날은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고, 찬양팀은 찬양팀 준비를 하고, 집사님들은 주일날 아침에 음식 준비를 하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30분 전에 나와서 테이블을 셋업하고, 여러분 이 의자 누가 놔야 됩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마이크는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사람 따로 참여하는 사람 따로 아니라 마이크를 놓는 순간부터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고, 의자 하나를 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위에 의자를 놓으면서 나는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부터 교회를 청소하면서 나는 예배에 직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좀 진정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30분 전에는 나와야 교회 직분을 맡은 기본을 하는 것입니다. 30분 전에, 사실은 더 일찍 나와야 돼요. 30분 전에 나오면 의자 다 세팅되어 있어요. 1시간 전에 나온 아이들이 이미 다 세팅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뺏기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은 타이틀이 아니고 명예가 아닌데 내가 그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었을 텐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내가 직분자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성도이고 내가 예배자입니다. 모든 것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나는 뭐 성도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은 3시간 드려야 되고 집사님은 뭐 2시간 드려야 되고 성도는 뭐 1시간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하는 거고 집사는 집사 일을 하는 거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면서 다 자기의 할 바를 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직분자가 아니어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어떤 사람들은 고 누구누구는 목사, 고 누구누구 집사, 고 누구누구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타이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예요. 성도.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목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는 목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직분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석에 직분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중요한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소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 오세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지금 주보를 읽어봐야 돼요.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드려질 것인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준비가 돼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읽읍시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읽어. 이게 뭔 내용인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과 기도로 지금 내가 뒤범벅되게 하시고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내서 말씀 보고 그리고 다른 성도를 격려하고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이 자리에 있고 싫으면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땀 흘리고 왜 할 일이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주일날 아침 9시부터 나와도 모자랄 정도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는 거리가 멀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바빠서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진정한 소재를 들여서 남에게 복 뺏기지 말고 내가 받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이미 복을 싸고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반병선 목사님이 저한테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요. 본인이 책을 하나 내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신을 만나고 자기를 평가해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두렵기도 하고 어떤 글을 내가 쓸 수 있을까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걱정을 많이 하다가 제가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아마 이번에 10월이나 12월이나 나올 것 같은데 그거 가기 전에 저한테 파일을 보내면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봤더니 저 혼자 쓴 것이 아니라 한 25명 정도가 다 썼어요. 목사님 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글 썼습니다.
또 제가 글을 쓰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래서 지혜를 짜내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고르고 골라서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진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써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글을 보내기 전에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야,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니. 왜 그렇습니까?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집중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그 생각에 맞는 단어를 고르고 골라서 정제해서 글을 썼더니 며칠 지나서 봤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글이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 글을 보낸 사람 너무 해피했고 받는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김동훈 목사 요새 놀랍다. 네? 소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쥐어짜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시간을 투자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더라. 그게 소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고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엑기스 같은 1시간 반의 예배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집에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선물의 소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요, 온 가루가 받쳐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재의 특성입니다. 곡식은 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제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곡식은요, 씨앗을 심는 사람이 북쪽에 심든지 남쪽에 심든지 서쪽에 심든지 양재 심든지 음재 심든지 심은 그곳에서 싹을 틔고 그곳에서 자라나고 그곳에서 햇빛을 받아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심은 데서 나 여기 싫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곡식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심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만 버글버글 거리는 세상에 그 인간의 틀을 쓰고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험한 곳에 심겼습니다. 심겨서 그 심긴 곳에서 30년을 자라났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하는 일을 하고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고 그래서 마지막 3년 동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골게 가루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뻐득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갈면 갈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멋있는 제물거리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갈면 또 갈리고 안 갈리겠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갈리고 준비되고 쪼개지고 뽀개지고 그래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부들부들하고 기름이 섞이기에 너무 좋은 그런 가루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이 군대의 수를 계수한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겨서 뭐라고 하냐면 수만 명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을 제가 헌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 너 복 받을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드리는 제사에 대가 없는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에게 돈을 주고 제물을 사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재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갈리고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기까지는 수고하는 노력과 땀이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집에서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 큰 소리를 좀 많이 냅니다. 저는 공부하라, 공부 좋은 성적을 받으라 이런 소리를 가지고 큰 소리 내지 않아요. 그것은 잘하면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밥은 제가 자신 있게 못하니까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요. 한번 설거지하면요, 이게 막 이렇게 쌓입니다. 그런데 한 30분, 40분 동안 설거지를 가득 하고 저녁 식사 다 끝났는데 한 1시간 반 후에 가면요, 거기 이만큼 있어요. 아니, 밥을 먹은 지가 1시간 돼서 다 됐는데 이만큼 있어. 다른 집 같으면 이건 저녁 식사 그 설거지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았더니 아이들이 컵을 한번 물 한번 먹고 탁 버리고, 네? 음료수 한번 탁 먹고 탁 버리고, 약 한번 먹고 탁 버리고. 여러분, 우리 집 식구가 8명인가? 7명인가? 8명인가? 한 사람이 아무리 컵을 못 먹어도 하루에 4번 이상 씁니다. 4명, 8명이 4번의 컵을 쓰면요, 48에 32, 32개의 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컵을 다 씻었는데 금방 1시간 만에 갔다 오면 8개가 또 있고, 또 씻어놓으면 8개가 또 있고. 아니, 이거는 도대체가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컵을 다 치워버렸어요.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슈퍼스토어에서 색깔별로 컵을 6개를 샀습니다. 제 거하고 집사람 거는 원래 있는 좋은 컵 2개 세트로만 딱 대놓고 사기 컵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슈퍼스토어에 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해가지고 이렇게 큰 거를, 플라스틱 컵을 던져도 안 깨지는 거를 6개를 샀습니다. 제가 룰을 정했어요. 앞으로는 자기 컵만 가지고 산다. 그리고 자기 컵 외에 다른 컵을 손대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자기 컵을 먹고 꼭 씻어서 엎어놓는다. 네. 그 전에 이름 써봤던 이름이 지워져요. 그래서 색깔별로 딱 해가지고 이제 빼도 먹도 못하게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밥 먹고 나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젠가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설거지를 해보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안 하는 걸.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밥 먹을 때 쌓여진 설거지 외에 나오는 설거지는 자기가 치운다. 네. 원칙을 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소리를 안 내는데 제가 이 원칙은 안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냅니다. 학교 가면요, 애들 제가 방을 순실을 한번 합니다. 바닥에 옷 떨어졌다? 바로 버립니다. 그걸 옷을 걸어놔라 아무리 해도 6명의 애들이 가보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원칙을 정해서 무조건 다 버려버려요. 그랬더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요, 집사람은 밥을 열심히 해놓으면 밥 먹어라 부르면 안 와요. 밥을 해놓고 가서 올라가서 사정하면서 먹어라 하면 내려오고, 어떤 애들은 자고 있으면 왜 깨우냐 귀찮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밥을 치워버리라. 밥 배고플 때까지 절대 주지도 말고, 밥 시간에 딱 안 오면 밥 먹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치워버리라. 그리고 9시가 되면 부엌에 줄을 쳐라. 거기에 들어가면은 줄을 벗어나서 들어간 사람은 사형에 처해라 그냥.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을 해, 자기만.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왜 안 와요? 왜 내가 자는데 밥 먹으라고 한다고 승질을 해요? 세상에. 우리 집이 아니라 내가 뻔해. 요즘 어머니들이 화색이 돌아 지금. 네?
우리 아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밥을 누가 먹고 살찌는 건지. 그 밥 안 먹는다고 밥 해놓은 엄마가 살이 더 찝니까?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먹으면 그 아이가 잘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딱 앉아가지고 밥을 내가 먹어주는 것이 대단한 영광인 것처럼 탁 먹어주고 먹은 다음에 이거를 밥이 남으면 잘 치워서 이렇게 딱 하면 설거지하는 사람이 좋은데 그냥 틱 버리고 와서 금방 와가지고 물 한 잔 먹고 탁 버리고 가고 이렇게 싸워요. 밥만 딱 먹고 그 시간에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한당이 어디 있어요? 불한당은 뭐냐? 땀을 흘리지 않는 자를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땀을 흘리지 않은 자는 주지도 마라. 굶어 죽으라고 해라.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받는지 모르. 이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야. 에?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의자 세팅을 하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천국 잔치라고 그래요. 천국 잔치를 다 배설해 놓고 밥 먹읍시다! 안 와요. 늦게 와요. 밥 먹고 빨리 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내 잔치입니까? 이 잔치를 베푼 하나님 잔치입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세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어하고 서글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는 당연한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예배에 참여해 주는 거 머리 숫자 늘려주니까 참 목사님 때 행복한 거죠. 기가 막힙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목사를 축복하려고 한 건지 성도를 축복하려고 하는 건지. 잔치를 배설해 놓으면 먹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못 깨달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굶어야 돼요. 답답해요. 내가 먹었으면 먹은 다음에 컵을 엎어 놓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예배에 참여했으면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교제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말씀을 나눈 거 가지고 교제하고 격려하는 거, 컵을 뒤엎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먹은 음식을 내가 뒤집어 놓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는 것은 잔치에 참여할 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다 배설해가지고 멋진 사람들, 초청할 만한 사람을 다 초청했더니 그 사람들이 할 말이 나는 바쁜데요, 나는 일이 있는데요, 나는 누가 죽었는데요, 나는 지금 뭐 비즈니스가 급한데요 하고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배설한 주인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을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내 거리로 나아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내 자리를 채우라. 누가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배짱 부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서 예배에 참여해주면 숫자 채워서 좋겠지?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전도하는 거 교회 부흥하려고 전도하겠지? 난 그 말도 이해가 안 가요. 전도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전도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소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에는 부서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광고인지 아는 사람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요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용각산이에요.
옛날에 이 선전이 정말 멋있었어요. 요소리도 다 그러고 다녔어요. 용각사는 뭐냐면 기관지 환자가 먹는 도라지를 갈아서 만든 가루약이에요. 근데 이 도라지 가루를 얼마나 가루가 됐는지 이걸 조그마한 스푼에 한 스푼을 마시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숨을 세게 쉬어버리면 코로 쏙 들어와 버려요. 이 가루가요 얼마나 가루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각산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침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맷돌에 놓고 갈고 또 갈았겠습니까? 곡식을 맷돌에 놓고 막 갈고 갈려질 때까지 갈아야 고운 가루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갈고 하나님 저희야 됐어요.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아직도 안 됐어. 안 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곡식이 완전히 갈리면 소리가 안 나요. 용각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나 덜 갈리면 소리가 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뜨거워요. 옛날로 갔으면 좋겠어요. 막 소리가 나요. 하나님 볼 때는 아직도 소리가 나네. 더 갈아야 돼요. 소리가 나도 갈다 보니까 40년 갈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갈다 보니까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갈려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포기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빨리 갈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갈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직도 아니라고 소리를 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더 가을 거예요. 나는 아직도 각이 안 떨어지면 막 썩는 냄새가 나고 타지 않는 냄새가 막 속에서는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을 뜰 겁니다. 나는 아직도 다 갈리지 않고 막 불평이 나오고 뭔 소리가 나오고 막 소리만 잔뜩 요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리 안 날 때까지 가신다는 거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겁이 아니라 소재의 제물을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은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금. 선물은 내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세금은 안 내면 소고랑 차지만 선물은 안 줘도 세고랑 안 차요. 그러나 세금 냈다고 복 받는 사람 있습니까? 세금 냈다고 뭐 돌아옵니까? 선물 줬다면 뭐가 돌아와요? 그거예요. 번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우리 죄를 사하는 세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준비한 선물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그러한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만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선물을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는가? 아니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내가 나왔는가? 언제나 어디서나 소리가 나지 않는 완전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그럼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진정한 소재의 예배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